네, 오늘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빵집에 빵이 없다니, 빵집에 빵이 없다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서 말씀을 끝내고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4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생각해 보시고 룻기서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룻기서를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룻기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제가 아는 분은 결혼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결혼할 텐데 결혼하기 전에 룻기서 10번 읽고 결혼해야 된다. 10번 읽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연인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좀 깨닫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이 룻기서를 10번 읽고 결혼하셨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룻기서에는 이제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 부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혼하시기 전에 룻기서를 읽어보시고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여기는 남자분은 계십니까 혹시? 네,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실제로 이 룻기서에는 이제 부부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어서 아마도 그런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괴테라는 사람이 이 룻기 작품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런 사랑 이야기, 연인의 이야기를 참 많은 예술인들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작품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밀레 작품 아니지 않습니까? 밀레에 추수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써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룻기의 배경을 담아서 참 많은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예술인들이 풀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서는 정말 사랑스럽고 연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것일까? 사랑스러운 이야기, 연인에 관한 이야기만 그냥 그렇게만 등장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룻기서는 단순히 사랑 이야기, 연인 이야기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 이야기, 연인 이야기, 부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섬세하신 일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혹은 기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부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흉년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남게 되어졌냐면 이제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만
그 모압 지방 가운데 남게 되어집니다. 가장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먼저 잃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자식 잘 키워서 자식들을 잘 양육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왜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 남았으니까 두 아들 잘 키워야지 하면서 아마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런 두 아들을 잘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장성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기료는 이제 룻이라는 그러한 모압 여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넉넉하게 됐고 좀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식구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넉넉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나오미에게 있던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남게 되어졌냐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그 여인 세 명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자만 남게 되어진 사실들이 어떻게 느껴지게 됩니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흉년이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래도 좀 먹고 살겠다고, 생존을 좀 유지하겠다고 건너간 그 땅에서 남편인 엘레멜렉이 죽고 두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만 남은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나오미에게는 참 상실이 있었을 것 같고 참 비극적인 삶이 그 삶의 고통으로 많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여자 3명 남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번 읽어보자 라는 마음을 좀 가졌을 법도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여자는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배척이 되어졌고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의 모습이 이 나오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죄인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벌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기에 남편도 죽어, 남아있던 두 아들도 죽어,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돼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마음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아서 눈을 들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런데 그 가족이 다 풍비박산되어진 이 모습, 여러분 이 가정이 유대 땅을 떠났기 때문에 벌받아서 그게 죄가 돼서 가정이 풍비박산되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랬잖아,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남편도 죽지 않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지 않지 않겠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지나친 해석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압 땅 가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인 배고픔이나 경제적인 그 흉년만 그것을 통해서 이 나무의 가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보게 될 때에 흉년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가장 죽고 가장 죽어서
두 아들 죽었다 끝.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배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두 배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장소적인 배경입니다. 먼저 장소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게 되어지면 더 소스몰 아시죠? 소스몰 못 간 위치 가운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그곳에 베들레헴이 있다고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적 가운데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두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트는 무엇이냐면요, 집, 장소를 뜻합니다. 레헴은 무엇을 말하냐면 빵, 떡, 음식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 그곳에 사사들이 치리했다라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하이라이트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법천지의 모습이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없으므로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누구죠? 왕이? 하나님이죠. 인간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본래 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그 왕은, 그 진정한 왕은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왕 대신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었는데, 사사들을 보내었을 때는 듣는 등 하였지만 사사들 이후에 또 범죄였고 또 타락하였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줬지만 또다시 회개하는 듯 하였지만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그것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무법천지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모습, 하나님의 왕을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에 영적으로 암흑기 같은 시대 속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인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에 무엇이 들었다고 말합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베들레헴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빵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빵집에 흉년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빵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무법천지이고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였는데,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그 빵집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빵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빵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설병에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본문 속에서는 진설병, 떡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였지만 본래는 빵입니다. 빵. 서구 사회 속에서는 I'm the bread of God. 예수님은 빵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한국 사회 속에서는 번역을 떡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빵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 시대에, 조선 시대에 당시에 빵을 먹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먹던 시대냐면 떡이라는 그 단어가 가깝게 와닿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빵 대신에 떡으로 번역해서 성경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빵이 떡이고 떡이 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민수기 가운데 떡이라는 것은 빵입니다. 빵을 그 지설병 위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라는 것,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기 제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무법천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룻기 시대는 각기 제각기 옳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고 그 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룻기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임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떠돌아서 모압을 가게 되어졌고 그 모압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삶의 비극적이고 상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많은 것들을 갖추고 누릴지언정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끝내 비극적이고 상실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디일까요? 교회는요, 영적인 베들레헴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머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이. 그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요 핏값으로 세신 존귀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의 떡이 없고 생명의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다 비극적이고 상실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있는가? 이건 숫자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숫자를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있다면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빵과 떡과 말씀으로 가득 차 채워져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라면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물가에 우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떠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안에 우물가가 없으면은, 그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시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떡, 하나님 빵, 그 말씀이 가득 차 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림을 누리는 것 같아도 영적인 흉년 가운데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나오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단지 비극과 상실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럼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이 비극적이고 상실된 삶 가운데 방관하며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것이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일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가 비극과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에서 공허함과 허탈함이 있다면 그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돌보신 하나님을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돌보신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한 것이죠?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은 돌아갔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는 그냥 들음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탈과 비극과 상실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고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의 폴 브루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영적으로 방치된 그런 흉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환경과 상황에 떠밀리는 대로, 떠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떠밀려가는 인생에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매주마다 서지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수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지? 이 의미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깊은 영적인 통찰이 있구나,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헤아리지 못한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그냥 영적인 기근과 흉년 가운데 있기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비극과 상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자,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지 뭐, 내 인생 뭐 특별한 게 더 있겠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어? 이러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이 들려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당시 상황과 환경은 영적인 흉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뒤로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 들려진다 하였을 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God is nowhere. 어떤 분은 God is now here.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지고 보여질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God is nowhere. 어떤 사람은 God is here.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겁니다. 내 삶이 비참하지만, 내 삶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God is here. 나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God is here. God is now here. God is nowhere.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어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가운데 내가 담아야 할 것인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God is now here.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12월은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지나갑니다. 그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God is nowhere 가운데 God is now here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기근과 비극과 상실과 허탈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